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이유가 더러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아니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분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더러운 말을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그것을 너희의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더러움과 불행과 더러운 것과 변함한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북클럽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오디오로 그 내용을 쭉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감동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백대로 이 책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씨름하는 시간들을 청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지금 오디오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유익한 시간들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이 책을 듣고 읽으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떠한 형상을 만든 것, 이것이 우상이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것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 사랑까지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 편에서 보면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엄청난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런 게 어딨냐. 뭔가 노력하고 사람의 의지로 선을 행하여서 뭔가 이렇게 살아가야 구원을 받아도 정당한 것 아니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단순히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엄청난 결단과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의 인생이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이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과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똑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내 자신. 새로운 피조물이기는커녕 예전에 짓던 죄를 반복하며 지어가는 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는데,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데 내 삶은 여전히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2주 전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도동에서 영평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한 곳은 도심과 약간 떨어져 있는 매우 한적한 곳입니다. 거실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그겁니다. 블라인드를 올리면 창문 사이로 보여지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거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집은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킨다고 하지만 비가 오랫동안 오고 장마가 지면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으면 매우 습합니다. 곳곳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제습기를 돌리고 돌려도 습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곰팡이가 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집은 1층이지만 앞뒤가 탁 트여 있어서 창문만 열어놓으면 환기가 잘 되고 제습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쾌적한 장소입니다. 이사하기 전 집은, 그리고 거실 바닥이나 안방, 작은 방 바닥이 어두운 브라운 톤, 좀 어두운 톤이었어요. 그런데 이사한 곳은 화이트 톤으로 매우 밝은 곳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까지도 밝아집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고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한 주 동안 3번이나 전에 살던 집으로 향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이사했던 곳이 마음에 들고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었고 환경이 좋았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가자라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3번이나 어디로 갔다고요? 영평동으로 간 게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가서 전에 살던 이도동으로 내 몸이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엊그제도 그랬습니다. 네,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내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살면서 핸들을 잡고 집 하면은 아직까지는 영평동이 낯섭니다. 내 몸이, 내 생각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살던 집으로 향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전의 삶을 동일하게 행하는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고 경험했던 것들이 첩첩히 쌓여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의 존재를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영어로 표현하면 old self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첩첩히 쌓여있는 내 자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믿지 않았을 때 내 삶의 자리에 첩첩히 쌓여있었던 나의 모습들이, 나의 자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옛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본질적인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해결되지 않는 나의 옛사람, 오래된 죄의 습관, 잘못된 습관이 내 안에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지 않는 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육신의 훈련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히 영적 훈련으로 새로운 생활을 우리 몸에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새로운 생활을 익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배어들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의 회로를 폐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뇌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 담배는 건강을 해치니까 끊겠다라고 결심하고 흡연과 전쟁을 선포하는 게 뭘까요? 뇌 회로를 폐쇄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끊을 거야 하면서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뇌 회로를 폐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가 어느덧 담배를 더 이상 피우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새로운 뇌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뇌 회로를 폐쇄하거나 새로운 뇌 회로를 만들거나. 어느 것이 쉬울까요? 뇌 회로를 폐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흡연과 전면전을 치르는 것은 뇌 회로를 폐쇄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기 의지와 싸우지만 결국 꺾이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서 하나의 길을, 새로운 뇌회로를 만들 때 운동을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취미생활로 자꾸 또 다른 새로운 습관과 길을 만들어낼 때 우리 뇌가 그것을 인지하면서 담배를 끊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버리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뇌회로를 폐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뇌회로를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 습관을 만들면 거짓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습관을 만들면 도덕질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날마다 선한 말을 하는 습관을 만들면 더러운 말을 버릴 수 있습니다. 친절한 습관, 불쌍히 여기는 습관, 용서하는 거룩한 습관에 길들여지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안 돼, 끊어야 돼, 멈춰야 돼.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습관, 새로운 길을, 영적인 길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습관으로 배어있는 내 자신을 고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습니까? 선한 말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미혼모에게 태어나서 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세에 출산을 했지만 그 출산한 자녀가 2주 안에 숨을 거둡니다. 그 충격으로 가출해서 마약을 하고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고 그의 몸무게는 107kg 나갔어요. 전혀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1억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웃고 울리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뽑히는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졌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도, 나 같은 인생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뭘 찾았을까요? 감사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오프라 윈프리는 하루에 꼭 5가지의 감사 조건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극히 일상적이고 화려하지 않는 감사입니다. 아주 평범한 감사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집니다. 작지만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때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위기 때 다니엘을 더 다니엘다운
잦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그러한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이 다윗을 만드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이런 다윗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메시지를 복음서마다 전하고 있지만 다윗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습관이 있어요. 다윗 인사 참 잘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항상 서신서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를 담고 있는 그 교회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바울이 열었던 고백은 뭐냐?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따구로 살지 마. 그게 아니었어요. 똑바로 살아. 그게 아니었어요.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무난하노라. 무난하노라. 이런 인사 잘하는 습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럴 때 교회가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습관에 배어 있습니까? 어떠한 습관에 자꾸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마을의 주장인 노인이 어느 날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하얀 늑대, 또 한 마리는 회색 늑대가 살고 있어. 그런데 이 2 늑대는 매일 싸운단다. 회색 늑대는 미움, 분노, 살인, 두려움, 염려의 늑대고, 하얀 늑대는 희망, 용기, 담대함, 사랑, 믿음의 늑대란다. 그런데 이 2 늑대가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운단다. 어느 늑대가 이길 것 같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손자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늑대가 이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네가 회색 늑대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그 늑대는 미움이 커지고 분노가 커지고 살인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 늑대는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 하얀 늑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네가 하얀 늑대, 희망에게 먹이를 주고 용기에게 먹이를 주고 믿음의 사랑의 먹이를 계속해서 준다면 그 늑대는 커져서 회색 늑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단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승리하게 되어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몸에 익히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습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습관에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 여전히 그 습관에 계속해서 먹이를 준다면 우리는 말뿐 그리스도인이지 결코 우리의 삶은 예수 믿어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습관에, 거룩한 습관에 계속해서 먹이를 준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길을, 새로운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의 습관, 기도의 습관, 찬양의 습관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습관이 만들어 놓은 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삶은 우리의 고백과 전혀 동떨어진 삶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내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선을 추구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옛사람, 옛습관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습관을 우리의 길 들이셔서 그 거룩한 습관에 계속해서 먹이를 줄 때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커다란 길이 되어지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자리에 작지만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 선을 행하는 습관이 내 삶에 만들어지고 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어짐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에 묶여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길을 만들지 못하고 새로운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들지 못하고 옛사람에게 지배받아서 여전히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왜 나는 바뀌지 않는가? 날마다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며 질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내 회로를 만들고 새로운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 거룩한 찬양의 습관, 거룩한 예배의 습관, 거룩한 사랑의 습관을 우리의 삶의 몸에 배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첩첩히 쌓여있는 이 아버지 그릇된 습관들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내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으로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입술 가운데 선한 말이 습관이 되어지게 하시고 남을 돕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하시고 남을 세우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옛사람, 옛 습관들이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버리지 못한 옛 습관에 지배받아 또다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내 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거룩한 습관이 너희 몸에 배어들도록 하라.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돕겠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 잘못된 길을 폐쇄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습관의 길을 열고 습관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감사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몸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헐뜯기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며 칭찬하며 상대방을 세워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습관이 하루하루 쌓이면 내 몸에 배이고 내 영혼에 배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상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의 삶과 인격을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며 거룩한 습관을 몸에 들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